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까지 함께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성탄 인사를 해봅시다. 시작. 네. 오늘 성탄 이브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고요. 오늘 성탄 이브, 아까 싱어롱 때처럼 정말 우리가 어릴 때는 하루 종일 좀 이 날을 아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심령의 성탄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고 오늘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기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성탄절 빨간 날이니까 가족끼리 아니 친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오늘 성탄 말씀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를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해마다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또 구주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탄절의 말씀을 심령에 허락하셔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심령에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에 큰 설레임과 기쁨을 줍니다. 성탄절보다 더 기쁜 절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성탄절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그토록 큰 기쁨을 주는 날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탄 말씀을 통해 구주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 저의 마음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 잘 알지요. 그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전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양아버지 시저가 암살당한 후에 악티움 회전에서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를 무찌르고 로마 일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이루기 위해 로마 전역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인두세, 그 사람의 머리대로 세금을 거둔다라는 인두세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황제의 호적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명령 앞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가는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마리아가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북쪽의 나사렛에서부터 가장 남쪽의 베들레헴까지는 약 130km 정도, 여기서 약 대전 정도까지의 그런
일주일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힘든 여행을 마치고 베들레헴에 마침내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강보는 아기를 싸는 포대기를 말합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통 또 여물통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아기를 강보의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작은 그림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마구간에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정말 있을까요? 아마도 여기 30세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는 대부분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또 나이가 40보다 많으신 분들은 아마도 잘 사는 분들은 병원에서 태어났겠지만 대부분 안방의 아랫목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저도 제 가족, 제 형제 6남매가 다 안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뉘었습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짠해지면서 찬송가 108장이 늘 생각이 납니다. 108장인데요. 거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대로 환영받지 못하고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생각할 때면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북쪽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 남쪽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는 황제의 호정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명령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호정명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호정명령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 세계관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며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TV에 나오는 그 정치 권력자들, 바이든, 푸틴, 윤석열 대통령, 김정은, 저쪽에 또 그런 정치 권력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역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역사를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되 인류 구원이라는 인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누가 진정한 주인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쓰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후예들인 선교사들과 복음 전거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나 개인의 인생을 통찰하고 우리 교회 관악 7부의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그 소식을 천사들은 누구에게 알려주었죠?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양을 치는 목자의 직업은 비천한 일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 신약 시대로 오면서 점점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양떼들을 일이다 늑대 맹수들이 잡아가지 않도록 그 양떼들을 지켜야 하는 그들의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자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놀라운 뉴스를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왕이나 이 종교 지도자급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이제 9시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세상에 전파할 것 같은데요. 이 목자라는 사람은 온 세상을 대표할 급의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세상 최고의 빅 뉴스를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낮은 것은 물론 마음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따뜻한 여관방, 호텔방에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부족하게 여기며 낮은 자로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또 순수한 사람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권력에 취해 살고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탄의 기쁨을 동방박사들처럼 순수한 사람, 그리고 목자들처럼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낮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전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바로 오늘 베들레헴 동네에 세상에 구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토록 보내주겠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분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루는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파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현실 문제가 어렵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파고 들어가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문제로 일생 고통하고 죽고 파멸할 인류에게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최고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요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 사인, 곧 그리스도 주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표적은 백마였고요. 그리고 막강한 그 로마의 그 군대였고 또 황금 궁궐이었습니다. 신분이 높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표적 또한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 대전환을 이루실,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의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구유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포대기에 쌓여 가축의 밥그릇에 누워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오 마이. 너무도 아이러니하고 이해되지 않지, 너무 상반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 비교하면 가장 높고 가장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구유의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니, 그럼 그 표적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황제는 최고로 높은 황금 권자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천하로 호적하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막 호적한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그 호령에 두려워 떨었고, 모든 좋은 것을 황제에게 갖다 바쳐 황제를 섬겨야 했습니다. 예. 좀 작은 황제 같긴 하지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도 약간 그렇게 하죠. 예.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로마 황제나 저 북쪽에 있는 사람보다 못한 분입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높으심에 비하면 소위 말해서 그냥 껌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셨습니다.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 가축의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을 일생 섬기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대속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속물로 되십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구유에 낮아져 오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탄의 유혹대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되 구유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을 겸손으로 치유하고자 하심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들이 높아졌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들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왜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의 표적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표적은 가이사의 보좌가 아니라 구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구유를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구유 정신에서 벗어나 교회가 화려함과 세상적 성공을 추구할 때부터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섬기기보다 교회가 높은 권력자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박함보다는 화려함을 추구하고 작은 것보다는 크고 대형인 것을 바랄 때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면적 성숙에 깊은 관심을 갖기보다 외형적 성장만을 지향할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내면적 성숙이 있어야 그 내면적 성숙에서 힘이 나와서 섬길 수가 있는데, 거푸집은 그랜저보다 큰데, 탱커만큼 큰데 안에 엔진이 티코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면적 성숙을 통해서 외형적 성장을 그 후에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낮아져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가이사 황제의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통치하는 모습이 그때는 칼과 활로 싸웠지만 지금은 총과 탱커로 핵무기로 싸우고, 사람들이 그때는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최첨단 그런 것으로 먹고 사는 것뿐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이사의 화려한 보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위로 상향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깊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구유로 낮아져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며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유가 그리스도의 표적임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유를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늘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유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물들고 세속화된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금 소박함으로 순결함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 섬기고 희생하는 구유의 자리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기는 그런 작지만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기를, 마음으로 잘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원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줄기차게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자가 구주로 오셔서 인류를 마침내 구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무너진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평화란 전쟁이나 싸움이 끝난 후에 오는 평화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그 총체적인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가 누린다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서는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곧 구주 탄생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누린다는 뜻입니다. 구주 탄생의 이 소식을 헤로드 왕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거를 회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2023년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오늘 이 시간 2023년 성탄절에 그 심령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이 성탄의 기쁨과 깊은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냥 즐겁게 네온 사인 비치는 그런 화려한 곳에서 맛있게 친구들과 먹고 무엇인가를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태반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성탄의 때에 구유의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도 그 예수님의 그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 섬김의 삶,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